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아옴의 역사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역동성 첫 번째 시간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버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버림을 위해서 가치의 변화가 있다. 예전에 가치 있던 것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버린 거죠. 너무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 복음의 역동성으로 이렇게 버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그 버림으로 사랑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죠.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이 사랑을 더 입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화가 일어난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들로 다 바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에 섬김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야말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번영의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승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돌아옴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9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이 돌아오는 역사가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향 전환의 경험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방향들이 너무나 허망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이 달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없는 많은 것들로 만족하고 추구하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빛 앞에서 참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아주 복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이 복음의 역동성의 이 돌아옴의 역사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한계를 도달하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스스로 돌이키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와 거기 아버지의 품의 차이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서 돌아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돌아감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돌아갈 의향이 생겨야 돼. 돌아갈 의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화랑방탕하게 먼 나라 가서 모든 걸 소진하고 있을 때 죽을 지경이 돼서 그나마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갈 의향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데, 이 시대는 스스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악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 몰아닥치고 인간의 죄성의 결과로 인해서 잔인할 정도로 자신들을 서로 상해하면서도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아버지를 떠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어때요? 잔인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 관계를 깨뜨리고 절망으로 울부짖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의향 자체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이죠. 호세아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전혀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긍휼로 불타오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긍휼이 불붙는 듯한 타들어가는 아픈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인간의 비인간화의 결과를 우리는 끊임없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의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눈이 멀었습니다. 보고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접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자기의 자식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나 또 양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뉴스에서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단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정서의 불안과 삶의 황폐화에 대한 분풀이의 대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또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학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황폐화해 있는 거죠.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피해를 아이들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폭행으로, 학대로 정서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원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헛된 우상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멸절당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잔인하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잔인한 행위를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시켜 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인류가 지금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무 멀리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돌아갈 의향이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그냥 세상 일들에만 몰두합니다. 거기에만 전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던, 관계가 깨어지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던 신경 안 쓰고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신경 안 씁니다.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돈에 심취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또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생에 살면서요, 순간적인 그 권력을 맛보기 위해서,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그 역사 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권력을 크게 휘두르는 사람들이 그 권력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문 전체가 낭패를 당하는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걸 알면서도 지독할 정도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 병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데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향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10년을 갑니까? 20년을 갑니까? 그 평생을 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악마화되어가는,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사상이 있어요. 또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추구하거나 자기 철학 또는 가치관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제도라고,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상과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인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원래 목적으로 하는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하고 사람을 위한 건데 그 사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살육을 합니다. 몰살을 시킵니다.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행복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도만을 절대시 여겨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상과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상한 일들이 있지 않아도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인간들이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냐고 사상과 제도와 인간이 만들고 고안한 것들에게서 이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한두 가지라도 내가 붙잡을 것이 있고 추구할 것이 있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할수록 인간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부터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범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죄악에 두는 세상, 그것이 백성이건 구별된 제사장들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이 죄악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움켜쥐어줘도 쌓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음행을 해도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거 코로나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그 쾌락과 돈과 권력과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아파할 줄을 모르고 동정할 수가 없고 동감할 줄 모르는 병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를 포도주 마시듯 마십니다. 무감각하고 마비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셔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만 돌아갈 의향이 생기는 거죠. 죄악에 찌들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발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정말 돌이키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킬 의향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예요. 지금요, 병이 떠나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병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도 더 이상 이제 경제로는 살 수가 없구나, 제도로는 살 수가 없구나, 사상과 이념으로 살 수가 없구나, 마지막 밑바닥에 이르러서 스스로 돌이켜서 그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고한 죄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의향을 부어주시는 것,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킬 의향이 생겨나는 여러분과 저와 또 그리고 한국 교회,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럽니다. 이 돌아감의 그 역동성, 돌아감의 역사를 위해서는 돌아가 안길 품이 있어야 합니다. 자, 돌아갈 의향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돌아가 안길 품이 없으면 의향은 무의미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이켜서 쉴 수 있는 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지금 쓸 때 다 쓰고 나서 어떻게든지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생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번 해를 끼친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아니,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영구히 매장하려고 합니다. 매스컴도 그렇고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폐기 처분된 존재들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폐기 처분된 존재 아니에요? 그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용서 못 받을 존재로 낙인 찍혀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돌아가고 싶어도 맞아주는 데가 없어요. 너 옛날에 이렇잖아. 100가지를 잘하고 10,000가지를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한 거 발각이 되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정치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경제계, 종교계 어때요? 한두 번 잘못한 거 발견되면요, 그가 평생 이룬 업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는 말이 있죠. 낙오된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찰서와 법원과 정부, 기타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사회 질서와 인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회개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쉴만한 곳, 다시 돌아가서 안길 품이 되는 곳이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는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측정해서 계층화하죠. 그리고 정죄의 기능을 교회가 지금 또 세속의 종교들이 그것을 수행하고 있죠. 오히려 세상의 법정의 기능처럼 가차없이 죄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지금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죄의 보혈로 씻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재판이 매일 진행이 됩니다. 교회가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심판이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죽음밖에 절망밖에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고 사람 되지밖에 희망이 열리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죄를 정죄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 세상 법정에 또 고소를 합니까? 교회가 그러면요, 세상은 돌아갈 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의 이 역기능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종교를 혐오할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 교회를 혐오하게 되죠. 여러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단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바르게 잡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교단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요, 용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요, 막다른 길에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정죄당한 사람들이요, 발붙일 곳이 이제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요, 죄인이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악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악을 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돌아갈 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절망을 씻어주셨어요. 사랑의 아버지의 품을 보여주신 거죠. 이 아버지의 품이 있다. 세상에서 마음 둘 것이 없는 죄인들을 얼마든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아버지의 품을 가장 따뜻하게 느끼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종교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죠. 끌고 온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예수님 한마디 이제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이미 그녀는 죽은 목숨이죠.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그러면 현장에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성전으로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인을 성전으로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인 성전의 기능으로 본다면 죄인이 성전에 온 이유는 뭐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 품에서 새로운 세상을 가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녀를 성전에 데리고 왔으면 용서하려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뭐 하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성전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는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일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는 형무소가 아니에요. 형을 집행하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조금도 인정미나 인간적인 연민이 없어요. 지금 죄를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인 용서 대신에 정죄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려 나와야 하는 곳에 고개를 쳐들고 돌로 쳐들고 죄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녀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 안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언해주고 자기도 용서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예수 이름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복음의 진수가 뭐고 믿음이 뭐고 그러면서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죄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정죄를 하고요,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계속 갈라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어요. 어디에 가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인간들은 정말 대책 없는 잔인한 존재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법정으로 바꾸고 있고 예수님마저 잔인한 처형의 동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도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도 다른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돌들을 들고 지금 내리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데 그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면 우리의 피난처를 스스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도 예수님께 가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끌려온 여인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밖에는 아버지 품에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품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의 몰골을 보고 대번에 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추한 몰골의 죄인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아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밖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기는 가지만 아버지의 매서운 눈초리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혼나더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었고 훨씬 깊었고 훨씬 따뜻했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자식의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노예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먹을 끼니만 주시면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금이 환영한 자식처럼, 장원급제한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품이에요. 여러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오고 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고 너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품이에요. 세상에 없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것들, 지나간 죄악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 벌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지할 리가 아버지밖에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끌어안으려고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분에게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돌아섬이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만 우리를 한결같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았다면 돌아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품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큰지, 구약하면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인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부터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본다 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볼박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고요,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악의를 행한 자, 불의한 자에게도 돌아오라고,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무리 배역한 자식에도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당한 것처럼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의지할 품이 없는 것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품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품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 사회가, 그리고 경제계가, 정치계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돌아옴의 가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울부짖으실까요? 돌아옴의 가치가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옴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 돌아옴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인 가운데 입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그 사람은 예전의 삶과는 상상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옴 자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는 자기 아버지께 악을 행했던 자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악을 행해놓고도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 세상의 친구들에게 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곳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이유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범죄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자기를 품어주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온 마을과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한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아들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걸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분인지 그것을 온 세상에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훌륭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시기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세상에 입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버지께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 돌아온 아들은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 아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뭐 돈 많고 잘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잘 살아도 아버지에게 큰 영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큰아들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고 오히려 아버지께 대들죠. 집에 안 들어가죠. 여러분,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인간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고 타락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돌아옴이 수많은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됐어요. 그 삶의 돌아옴이 위대함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득이 되겠어요. 교만한 세상을 가장 겸손히 입을 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강팍한 세상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들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옴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또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많은 자들을 잡아가두고 신문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폐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시 돌아와서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적에 예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는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성경을 수없이 기록하게 되고요.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역사의 증거가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의 존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느냐, 그 방법이 뭐였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서 22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당혹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던 한 교수를 돌이켜서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수호하는 일들로 쓰시죠. 물론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사탄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용서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돌이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동안 가던 방향 더 잘 가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그 고집, 그 성품, 그 잘난 것, 그 정죄하는 성향, 용납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쉴 곳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돌아옴의 역사, 이 복음의 역동성을 세상에 보여주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이 민족에게 쉼을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세월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품에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예수뿐인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